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레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31절을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1장을 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시작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단, 마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든 겁니다. 다. 복종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반역했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간 거예요. 악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네? 모든 삼라만상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온다고 해요.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30번 나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리드미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창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술가시다. 하나님은 예술가시다. 다 만들으십니다. 나비와 돌고래, 새들과 캥거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질 때, 로봇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이 땅의 악인들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니 모든 것들을 정상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수장들도 하나님이 머리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그 은행의 총수들도 다 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생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의 모든 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곁에 와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불가능하다. 너는 안 돼. 기도해봐 소용이 없어. 말짱 돌아보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기도를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계속 마귀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마귀의 그런 기운들이 빠져나가도록 계속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불가능하다. 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실 수 있다. 아멘. 이미 이루셨다. 선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먹구름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떠난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예. 공산주의가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고 장악하듯이
통치하려고 그러듯이 사망을 끌고 가려고 하듯이 마귀는 목표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을 유발시켜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마귀는 전쟁을 아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아유, 쟤 뭐 사람 꼴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응? 가족 식구들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안목을 바라보게 될 때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보게 되면요, 다 바닥에 떨궈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잘 돼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만사형통이라 그래가지고 잘 돼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세계의 최갑부들 있잖아요. 최갑부 손에 꼽는 그런 사람들 집을 갖다 이렇게 공개하는 걸 보니까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집이 수만 평대 집에다가 왕궁을 세워가지고 금을 막 깔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 지금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세계 전쟁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고 다 보시고 계십니다.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바둑돌로 옮겨놓는 것처럼 다 옮겨놓으십니다. 바둑돌로 옮겨놓는 것처럼 다 옮겨놔요. 장기를 뚫 때처럼 다 옮겨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창조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좋게 만들었어요. 인간 스스로가 파괴의 길로 선택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매우 좋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7절을 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을 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존재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적용해야 돼.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고에 걸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람들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불멸성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성이나 창조성을 뜻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많이 이걸 놓고 고민했습니다.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신을 거울로 보실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아기가 배라고 하는 이 아기가 있는데 거울 보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 거예요. 거울 보면서 마이크를 들고 여기 부모가 여기 이모가 여기 나와서 보면 대놓고 이제 찬양하잖아요. 자기도 하겠다고 낮춰달라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아.
그래서 노래를 해. 집에서도 또 뭐예요? 이 장구 치는 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끝이 둥그런 거. 그거 가지고 마이크라고 이래가지고 계속 읽고 다니면서 노래를 해. 노래를 너무 많이 알아. 동요를. 네? 여러 가지를 아니 뭐 계속해. 6, 7가지를 갖다 다 따해. 노래하고 혼자서 잘 놀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심심하지 않대요. 예, 말 상대가 생기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말할 상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놓으셨어.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어. 그건 뭐냐? 서로 통하도록 하라. 뭐 어떤 것이 통하겠어요? 지성적으로 서로 누가 통하겠어요? 영적으로 뭐가 통하겠어요? 다른 피조물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못 알아듣잖아요. 자연과 역사와 또 사람 가운데 영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나 계속 성경을 통해서나 계속 말씀하시는데 폰과 이게 안 맞으니까 채널이 안 맞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영적으로 이런 성령 충만하여서 채널이 정확히 맞춰질 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을 연상케 한 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거울을 보듯이 만드셨다. 대화하는 상대로. 동물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식물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별 하늘에 있는 별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사람하고. 만약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외로우실 것 같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대화 나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동물들과는 달리 고귀한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작품이 시원치 않은 그런 작품들이 나와요. 이상한 족속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와요. 다른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대개 보게 되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소름 끼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어서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사랑의 눈으로, 인내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기다림의 눈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거라. 사랑의 눈으로 보거라. 인내의 눈으로 보거라. 축복의 눈으로 보거라. 그러면 너 말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시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회복됩니다. 아멘. 악의 무리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하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리에 본인들이 빠지게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유물론자들은 가치 없게 보는지, 그냥 먼지같이 생각하고 돌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생각하고 막 죽여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 결혼 제도에 대한 부분, 전번에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부분이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줬다.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지배권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계속 선포하세요. 재정의 공급의 역사를 선포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재정의 공급의 역사를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합니다. 아멘. 계속 병 고침의 역사가 이미 재치기 과정으로 끝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미 회복됐음을 믿습니다. 그 아멘. 말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뱉어놓은 걸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선포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집에 본 동물들에게 이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위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안 붙여줬어요. 그죠? 아담이 다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자기 의지로 그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는 누군지 아시죠? 하여튼 뭘 하면 당첨이 돼요. 이번에도 한 사람 뽑는데 단독으로 됐어. 계속 그렇게 돼요. 지상에. 그거 특별하게 제조된 그 만들어진 그런 책들인데 막 소리가 나고 누르면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살려면 10만 원대랍니다. 근데 한 사람 뽑는데 딱 됐어. 계속 돼. 이렇게 계속 돼.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전도사는 은사가 있나 봐. 거시기도 좀 사봐. 네, 여러분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왜 되느냐? 하나님과 절박하게 기도하는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그 수중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런 옷들을 살 수가 없는 옷들을 여러 벌을 뱉다가 단돈 2만 원에 사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또 체험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그러셔요. 하나님 오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유 나는 형편없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자고 대화의 상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기를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막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실망과 낙담 속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이상 목회하는 것 같아요. 계속요. 그 선포하고 가르치려면 터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터전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없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 소속감이 없이는 이 선포할 때 그들이 밖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담에게 이거 따먹지 말라. 그럼 정녕 죽는다. 금기사항을 다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지 않나.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아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요.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신학자들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정리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게 맞다. 인간이 실패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런 권력자들도 보게 되면 자기가 자꾸 소유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를 자꾸 침범하려고. 중국 같은 나라는요 지금 그 국민들의 삶의 그 현장을 보게 되면요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타려고 그래요? 다른 나라를 갖다가 자꾸 침범하려고 빼앗고 점령하고 이러려고. 왜? 거기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지금 중국의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싸우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권력을 쥐려고 해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청명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죽었다. 아니 육체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무서워. 기도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게 무서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은 단절이 되기 시작해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인류가 탄 괴는 난파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고 거대한 배가 인류라는 배가 난파선이 돼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는 어찌되며 안식이 여는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6절 7절 4장을 볼 때는 여기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4장에서는 뭐예요? 첫 출산과 첫 번째 공적인 예배와 최초의 분업 그리고 도시와 문명의 징후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그 후손에게 아담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죠? 가인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맏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하잖아요. 곧바로 이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죄악을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표시를 평생도록 이 살인죄를 범했음을 드러내는 아주 수치스러운 표시를 평생 가지고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유전성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가인에게 또한 이게 영향이 미쳤고, 또 가인을 통해 가지고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라멕. 근데 이 사람은 가인은 7배인데 벌이 죄에 대한 그런 벌이 7배인데 라멕은 몇이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77배라 그랬어요. 77배. 77. 예, 77.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후손들이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뻔뻔스럽게도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어. 라멕.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가 깊어진다. 그때는 뭐예요? 농업도 했고 동과 철로 연장을 만드는 것도 배웠고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막 나타내고 각기 재능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의 역사는 또 다른 암흑 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현상, 이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어떻게 죄의 깊이는 점점, 죄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암흑 속에서 계속 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이런 죄의 깊음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젊은이들 보세요. 정말 이상한 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저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력은 흑암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위까지 구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심장을 가지고 방주에 올라타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올라타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름을 부르면서 하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봤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재된 것들이 수많은 그런 거대한 체대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명명된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남은 개를 하나님 농명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생명록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 이름을 부르면서 하세요. 다행히도 우리 송 선생도 의식이 회복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 그대로 올라가시면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 의식이 돌아오고 병원에서 몇 주 이제 계시게 되지만 계속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보고 기적. 가정에서 한 가지 역사가 딱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을 보게 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불순종의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경고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담 속에, 첫사람 아담 속에 인류는 거기에 풍덩 빠져 있습니다.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장은 넘어가고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7장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홍수 사건이 나오죠. 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절 땅에 불을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보시고 결국은 세상을 진멸하도록 결정을 내리십니다. 세상을 다 갈아엎고 없애도록.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에 그런 인간들을 모두 다 쓸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6장 5절과 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보면서 근심하실 줄로 압니다. 전 세계에 악한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진 자들을 볼 때 우상 숭배하고 거짓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하나님 보실 때 근심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아주 한탄하고 저 만들었음을 후회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벌을 받게 돼요. 영벌. 자신의 피조물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적용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방주에 올라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홍수 사건은 실제로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재앙을 면한 거대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였다. 그것은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주에 올라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순종할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이 가족을 8식을 도전시킨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초래했고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와중에서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악함을 알고 있어요.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경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창세기 7장의 침몰한 분위기 뒤이어서 8장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가족들이 홍수로 깨끗해진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이러한 현상들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근데 너는 그럼 어떻게? 너도 진멸시켜 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 예배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맹세를 하심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셨습니다. 21절과 22절이 바로 그거예요. 21절, 22절. 맹세가 맹세. 우리의 아담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에게 깊은 악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세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띄워주셔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여러분들 무지개가 뜰 때에 그냥 대수롭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조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노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마 안 가서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 역시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노아 역시 죄를 범하는 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참 끔찍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웠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사를 보기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이 정치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그냥 무너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 정치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라고 했던 분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 계실 거예요. 처참하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마세요. 그토록 신뢰하고 저도 그 책을 많이 읽고 했었는데 처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벌금 벗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 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인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종을 갖다 널리 퍼지기 위해서 동침을 해요. 아버지, 술 먹은 아버지, 자식을 가요. 근데 그 자식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자들로 대항하는 그런 중동의 세력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지는 그 사건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나의 죄성 보이는 것을 볼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다. 똑같은 그런 아담과 그리고 가인과 라멕과 노아 이런 사람들 죄가 점점 개개승승되고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점점 인류가 발전이 되면서 더 깊은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 자신을 주님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 노아에게 하신 맹세로 보아서 인간은 날 때부터 어떠한 존재임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죄인. 자, 넘어가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일에 여러 번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심판을 위한 것이었어요. 심판하셨어요. 아담의 범죄 때, 가인의 살인 사건 때, 노아 홍수 때, 바벨 탑 사건 때 이런 거 다 심판으로 임했어요. 이러한 우물한 기록들은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달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듯이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월한 기록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대한 왕도 아니에요. 그냥 부유한 지주도 아닌 한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유목민에게.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존재이죠. 신앙의 소유자예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아브라함.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밀접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누구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지금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떠들썩하고 막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회복시켜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세워두셨듯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새로운 땅에 관한 것이었어요. 새로운 땅. 언약은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다 그랬어요? 네? 그가 살던 때가 어디였을까요? 그 지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를 떠났어.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먼 길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언약을 세우는 뭐냐?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고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의 가문이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제2의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제2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수세기가 지나야 됐어요. 죽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몬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자손은 결국 통일된 부강한 나라를 그때 이루게 됩니다. 네. 솔로몬과 다윗 시대. 그 약속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드린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그 후에 그 약속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온 세상에 주어질 축복을 약속했어요. 요거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가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어질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히브리 민족을 택한 이유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모든 이 나라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터전, 모든 삶의 모든 터전, 전 세계를 위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언약의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건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쥐고 있잖아요. 넘기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여기 다 약속이 있잖아요. 이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19장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윤곽이 좀 잡혀요? 1장서부터 19장까지 오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한 권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쭉 중요한 사건들, 예? 중요한 사건들 풀어서 간다 그러면 1년에 여러분들이 한 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0번이고 100번이고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9장 13절 읽고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19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 한 계획이 마치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잖아요. 롯이 소돔이라는 성에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곳이었어요. 오늘 전 세계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방불케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소돔성의 남자들은 나그네로 가장에서 나타난 두 천사를 집단으로 강간하려고 했어요. 천사들이 나그네로 이렇게 나타났죠. 오늘날도 주의 천사들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사람들은 체험을 해요. 천사들의 활동을 체험을 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소돔의 죄악들 가운데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어요. 요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그냥 성적 타락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16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들을 막 열고 하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풍족함, 태평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늘은 돈이 오늘날에는 하나님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돈 앞에 살을 못 써요. 특히 대한민국이 그래요. 언제서부터가 이렇게 되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소돔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없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명이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설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요.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야? 과학적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출애굽 당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성읍의 멸망 원인이 화산 폭발 때문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소돔 고모라가 망했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이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쇠망하여 가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몰고 가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딸과 근친 상간하여서 자손을 낳았는데 후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노아의 사건이죠. 노아 근친상간. 훗날 예수님 자신의 이적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도 요거 중요한 겁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한계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소돔 고모라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 나라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갖다 진멸하고 마구잡이로 살인하고 죽이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정한 세력, 불법 세력들이 많습니다.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인하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오셨습니다. 모두 진멸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대한민국에 적용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말씀들이 저달 가운데 레마로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기도의 활화상 같은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4가지 언약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한 가족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으로도 이런 4개의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